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스르지 아니하고. 오전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이제 그걸 이제 궁극적인 비전과 또 우리를 향하셔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가 또 감당하고 반응하여 나가야 할 그런 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 부분에 대해서 그 오전에 나누었던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별이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별이가 우리 교회가 통합하기 직전에 12월 말에 이렇게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말이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 이제 그 영은이하고 주영이하고 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영은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되게 일찍 끝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영은이는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힘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늦게 끝났다라기보다도 시간이 오래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왜냐하면 이제 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1시까지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배가 1시쯤 끝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예배가 좀 늦게 끝났어요. 12시 반쯤 다 돼가지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별이 입장에서 보면 30분이나 일찍 끝난 거고요. 또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즘 제가 가능하면은 12시 20분 안에는 예배를 마치려고 나름의 이렇게 예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가니까 예배가 기네, 또 예배가 늦게 끝나네,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일들이 길들이기 나름이고 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면서 그 뭐 예배가 짧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일 낮 예배 기간에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하나님의 뜻, 또 행하시는 일들, 또 나누어져야 할 말씀들,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암만 해도 낮 시간에 모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고 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되어지지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드신 부분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페이스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맞춰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편안하면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시 각성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훈련시켜 나가야 할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난 주간에 저희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좀 다녀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위에 언니가 지금 그 퇴직을 해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을 따로 사가지고 수리를 하고, 근데 거기다 뭘 만들었느냐면은 찜질방도 좀 만들고, 거기다 따로 이제 악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난 그 겨울에 다녀와 가지고는 음악 학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드럼을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드럼을 막 치는 거를 뭐죠,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카톡에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뚱땅 하던 게 요즘은요 제법 뭐라 그럴까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제 학원 선생님이 교회 가가지고 뭐죠, 그 반주하는데 같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라고. 이제 서울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하여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 와서 반주 좀 해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드럼 좀 쳐라. 이런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반주도 하고 할 수 있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거든요. 학원 다닌 지 그때 12월 말에 그때 저희 교회를 그분도 그때 교회를 그러니까 통합하기 직전에 우리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위에 언니하고 그때 며칠 지내다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드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은 나이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이제는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교회에서 반주를 해도 되겠다고 드럼 치라고 교회 알아보라고 이랬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서로 와서 좀 드럼 좀 치고 드럼 주자로 좀 섬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죠. 환갑이 아마 지났어요. 작년이가 재작년에 환갑 지났는데 60에 드럼을 치면서 그게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요. 학원 선생님이 뭐 그게 뭐 완전하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웬만한 그런 뭐 찬양 같은 거 이런 거는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 또 호흡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가서 이렇게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들으면서 그 세월의 힘이라는 게 또 시간이라는 게 또 어떤 꾸준함이라든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놀라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구나. 물론 이제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느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방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드럼을 이번에 구비를 해 가지고 그 방에다가 이렇게 앉혔다 그러더라고요. 뭐 표현이 그런데 설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지금 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정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 열정이 어떤 일들을 또 성취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면은 꼭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습관이 되어지고 또 습관이 되어지면서 전에 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또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기간들도 되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지고 볶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또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그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또 갖추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들이지만은 꾸준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시간에 나누는 게 이제 비전이고 또 한두 주 더 나눠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60이 넘은 분이 드럼을 막 치더니 그걸 또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막 카톡에 올리더라고. 요즘은 이제 잘 올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든지 좀 할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비전입니다. 오늘 그 오전에 살펴본 말씀으로는 하늘에서 보이는 것 그걸 이제 비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인식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어떤 소명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바울은 비전을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그것을 거스리지 아니하였다. 그 보이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이 비전이라는 게 뭔가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조금 정의적으로 이렇게 사족을 달아본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해 성령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들을 각각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여 자신이 먼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을 한 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설명하는 것을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을 가미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요거를 또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럼 비전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그리고 행하심을 가리켜서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목적 없는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 행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이 그럼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비전의 통로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했을 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열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지금의 비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 아내가 비전어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데 원초적으로 비전을 나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의도와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각 영혼들에게 지금도 부지런히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비전이 누구에게 혹은 어떻게 분별되는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개인이나 교회나 혹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 선교 단체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행하심을 분별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나누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하거나 무관심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비전 그게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비춰진 비전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당신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또 그 한사랑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비전이 뭔가? 여러분 지금 비전이요 꼭 개인적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각 개인이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이해하고 동력하는 것들에 있어서는요 동력하고 동참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한사랑 예정교회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종하는 것은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관점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요.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하는 측면에서 그걸 이루어가요. 아니면은 또 예를 들면은 부엌을 섬기는 분들, 아니면 교회 청소로 섬기는 분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이루어 나가요. 근데 그게 한 목적을 사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따라서 섬겨 나가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에 각자가 반응하는 것은 교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분하고 반주하는 분은 같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거지만은 세미하게 보면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지만은 그래도 좀 머리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넓게 보게 되어지면 한 몸이잖아요. 근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손은 예를 들면은 뭐를 짚는 데 사용한다든지, 혹은 발은 걸어가는 데 사용한다든지, 머리는 생각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각자가 하는 일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로서 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이제 이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걸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2달란트 주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그리고는 그걸 가장 땅속에 묻어버리고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비전을 이해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5달란트가 되어졌든 2달란트가 되었든 1달란트가 되어졌더니 각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가지냐 있잖아요. 그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 담겨지고, 그 금그릇에 은그릇에 질그릇에 비전이 담겨지고, 그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비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비전에 대한 순종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각 개인으로서 혹은 교회의 어떤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 한사랑 예정교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하고 계신 목적이 뭔가, 의도가 뭔가, 의중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걸 이해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비전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들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비전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교회 우리가 구성원들로 있지만은 사실은 이 그 비전에 대한 이해가
뭐라 그럴까요?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런 경우가요.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성도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한 뭐라 할까요? 마음으로 달려가고 한 음성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요, 비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교회가 통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비전이 나누어져도요, 그 비전에 대한 이해,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했다고 우리 모두가 그걸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다지고 나가는 것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요, 천지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꼭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예배가 생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자라나듯이요, 교회도요, 이게 그냥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나요. 재밌죠? 우리 지금 옥상에요, 파도 심어놓고 고구마도 심어놓고 또 들깨도 심어놨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요즘 물을 줬어요. 근데 이게 마사흙이라요, 물을 줬는데 조금 있다가 올라가면 물이 벌써 다 빠져가지고 말라요. 낮에는요 벌써 말라가지고요 풀들이 시들시들 해요. 그런데요 개의치 않고 저녁에 가서 또 이렇게 뿌려줘. 아마 물값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수돗물 이렇게 뿌리다가 이거 그 야채값보다도 물값 더 나오겠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재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 신났어요. 토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고구마 심고 파 심고 뭐 요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요 1층에서 4층까지 3번만 올라가면은요 승질이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호미 놓고 왔네. 그리고 또르르 가지고 삽을 갖고 와야 되네. 또 또르르 갖고 와야. 제가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락내리락 3번을 했더니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가 말 시키길래 성질을 내면서 말 시키지 말라고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 뿌리면서 야, 이거 물값도 제대로 안 나오겠는데 요거 파 요거 심어봐야 요거 도대체 얼마나 먹을 거야. 깨 이거 심어봐야 나중에 이거 굴지만 아플 텐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마사토라요 물을 뿌렸는데 물이 금방 스며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낮 되면은요 풀들이 물을 언제 먹었는지 그냥 휙 쳐져 가지고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제가 3일째 물을 줬더니요 심어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있던 나무들이요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잎은 처져 있지만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요 누워 있던 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어제 고구마를 심었어요. 저기 해남에서 오면서 고구마 순을 좀 가져. 근데 그거는 아직도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더 이렇게 물을 주면요, 그것도 이제 파릇파릇해질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요, 한번 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 뿌릴 때는요, 언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졌는가 싶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건 안 오다가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금방 달라지고 바로 세워지고 신앙의 어떤 모양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치 물 주듯이, 콩나물 씨루에 물 뿌리듯이, 마사태혹에 물 뿌리듯이 뿌려도 금방 쏟아지지만은요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잖아요. 그러면 참 놀랍게요, 어느새 콩나물 자라듯이 혹은 이
쓰러져 있던 이 작물들이 자라나 제자리를 잡아가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열매들이 있을까? 이거 뭐 노력한 것만큼 혹은 부르짖은 것만큼의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져요. 무려 6개월 동안이나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이 좀 짧아지고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진 원인이 있기는 해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그거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이랬기 때문에 훨씬 더 한 2달 만에 끝났을 거를 뭐 이게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6개월이나 걸렸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자양분이고 영적인 토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양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누군가는 자라나요. 식물도 보니까요. 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고구마도 이제 심었는데요. 약한 거는요 타 죽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7포기를 심었는데 5포기는 살아났고 2포기는 고구마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심었던 고구마. 2차에 걸쳐 심었는데 어제는 고구마 줄기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뭐 한 5, 60포기는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7포기만 우리 오곤사님 댁에서 얻어와가지고 심었는데 5개는 살아났어요. 근데 2개는요 그렇게 물을 뿌려주고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새까맣게 타가지고 죽었는데 그 녹았다 그러더라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불모지에 물을 뿌리는 것 같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려 5포기가 살아났듯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비전이 나누어질 그때 누군가는 반응하고 누군가는 깨닫고 그 누군가를 나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과 또 이해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원하기는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그리고 예전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들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분별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그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가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생겨나야 돼요. 소수가 아니라요. 대다수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거든요. 소수만이 물론 소수 정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일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참 힘들잖아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근데 모두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비전이 분별되어지고 나누어져요. 근데 이게 큰 틀에서의 비전의 어떤 역사와 관계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비전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행하심들이 분별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더 큰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비전을 이해하고 비전을 분별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비전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 경험의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요. 이런 경험한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비전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신의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비전이 점점 확산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전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인데 그거를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걸 설명해 보게 되어지면 얘기했죠. 비전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에 관해 이게 비전의 내용이죠. 성령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 이 비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각각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여 이게 비전의 분별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신이 먼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후 이게 비전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설명하는 것을 비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전의 확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조금 더 확대된 개념, 확대된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비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비전의 내용, 비전의 통로, 비전의 분별, 비전의 경험, 비전의 확산 하나하나가 이제 건강하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을 아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거, 그래서 그걸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을 때에 여기서 비전과 관련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요. 비전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요.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만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 비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있잖아요. 비전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성취하고 비전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부요함,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풍성함. 사도 바울은요,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은요, 살아갈 때요, 참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함에 처한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는요, 모든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땅에서의 풍성함뿐만이 아니고요. 그는요 또 영광의 그 영적인 열매들을 너무나 많이 누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는 의미에 보면 전 유럽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열매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가 그렇고요. 소아시아가 그렇고요. 이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의 열매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요, 이 열매들이 있다. 비전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근데 그걸 뭐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여기서는 비전을 앞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대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비전, 부르심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인데요. 근데 이 부르심과 관련되어,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되어져 사도 바울이 취했던 반응이 뭐냐면은요. 그게 이 비전 앞에,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부르심, 비전을 이루려고 달려갔다, 표대를 향하였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대가 저 앞에 있어요. 비전이 놓여 있어요. 그 비전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비전이죠. 그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전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질 때 여기도 뭐냐면은요, 상이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죠. 그 비전에 대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6절로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본격적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붓는 그런 어떤 그 예비적인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지금 예감하고 하는 얘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비전을 위하여 산 삶이었고 그 비전을 이루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평가는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가 보네. 예. 근데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날에 주실 것이 뭐예요? 부르심의 상이고 그 비전을 성취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거를요,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의 생명이 드려질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좀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추면은 끄세요. 추우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가노라 아까 고백했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게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르심의 소망, 또 비전, 이렇게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비전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런 태도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요, 끝까지 비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간에 멈춰지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비전이라는 것은요, 성취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거든요.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거는요, 비전이 아니에요. 성취되어질 때 그게 비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반응했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비전이 아닌데 비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게 유사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사 종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뭐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기독교 외에는 사실은 다 종교를 사칭한, 진리를 사칭하는 유사 종교들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비전도 그래요. 이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 또 뭐죠? 부르심의 상, 표대.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이걸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유사 비전으로 읽혀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 좋은 말로 얘기해서 열정이죠. 그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나의 야망인 거죠. 제가 그래서 오전에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원하는데요, 그 성장을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겠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목회자의 야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정인 거죠. 근데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개인의 야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나로부터 나왔거든. 여러분, 교회 성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 교회 1000명 만들고 10,000명 만들고 10만 명 만들어야 돼,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은요, 그거는 비전 맞아요. 근데 주님을 위한, 나로부터 나왔다, 그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게 나로부터 나왔으면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열정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정말 순수하게 드려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망, 그게 비록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라고 할지라도 비전과는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아멘? 근데 야망은요, 나로부터 나옵니다. 뿌리를 찾아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동기의 순수함 역시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 좀 볼까요?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 한번 좀 찾아주세요. 우리 찾아갖고. 역대상 13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고 하고 또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을
분별하고 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그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죠. 그리고 그 궤를 옮기는 방법, 그게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생각이었느냐면요, 다윗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이방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궤를 옮겨올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새 수레를 만들고요. 새 뭐죠?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최신식 뭐라 그럴까요? 이 그 트럭, 가장 좋은 트럭 뭐 이런 거 준비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몇 달 전부터 연습까지 하고 막 궤를 옮겨왔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받쳐가지고 그걸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국가적인 행사예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에 이 다윗이요, 큰 뭐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다해 가지고 이 궤를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취해 가지고 그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실패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얼마 전에 누리호 이게 발사되어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적인 관심사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뭐죠? 텔레비로 생중계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는 나중에 봤는데 뭐 실시간으로 뭐 생중계하고 뭐 이랬던 모양. 아주 그냥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서 누리호가 발사를 잘 하다가 한 30초쯤 지나가지고 공중 폭발을 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다음에 또 해도 되겠지 뭐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서운함도 있고 어떻게 준비한 거야 하는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술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 한계가 뭔가 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기획한 행사가 실패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적으로 다윗 왕가가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는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사실은 그 법궤를 옮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법궤가 자기 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최신식 마차를 꾸미고 그걸 통해 가지고 궤를 옮겨오기를 원했지만,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요, 그게 나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교회 성장, 또 교회가 뭐 어떤 일들을 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안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올 때는 안 물었는데 지금은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보았어요. 근데 대가가 두려워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 역시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은요, 성취되어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게 진정한 비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비전은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어떤 대가가 치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과 순종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비전은요, 어쨌거나 보세요.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결국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인지 그게 자기 염려잖아요. 그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성을 딛고 일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지 않는 비전은요, 비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유사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열정이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상호작 야망이 열정을 가져오고 열정이 야망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야망과 열정이 주님께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요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비전이 아니다. 또 순종의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기까지는, 아니 포기되어진 것은요, 그건 비전이 아니다. 진정한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또 뭐죠? 잡초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깨닫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비전은요, 깨닫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이신 것을 보는 자다라는 거죠. 이 뭐냐, 길가밭은 아예 못 봤어요. 돌밭, 그리고 뭐요? 잡초가 있는 잡초밭, 이건 보긴 봤는데 안 따라간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보고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 맺은 밭. 그래서 있잖아요, 이 비전을 보고 이해하고 본 사람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걸 봐야 돼요. 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보는 것과 깨닫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사 비전들, 분명히 비전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비전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나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그거 비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그게 비전이 아니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다를 때 성경적인 이해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이해,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붙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예전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비전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그 오전에 제가 그 뒷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신 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부지런히 뭘 배우고 뭘 익히고 어떤 걸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양육과도 관련이 되어지고요. 또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교회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비전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